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의 구원은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십자가로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오늘 또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건 믿는 믿음만이 오늘 예수님 신앙이에요. 예수님 신앙. 그래서 예수님 신앙만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기쁨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수넴 여인, 우리가 성경 전체에 쭉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수넴 여인, 그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그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 이 수넴 지역에 사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수넴 지역,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한 게하시를 데리고 갈멜산에서 여리고로 항상 다니는 그 길에 한 중간쯤에 있는 지역이 수넴입니다. 수넴. 그 수넴의 그 길에 항상 다녔을 때 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항상 이 길을 다니는 거 보니까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모셔서 강권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실 마땅하게 쉴 곳 없이 그냥 가는 것이 안쓰러워서 남편과 상의해서 음식뿐만 아니라 손님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다락에 게스트 방을 룸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간 길에 이 사환과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 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그 감사의 보답으로 하려고 하는데 뭐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그 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필요한 건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곳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것이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거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에게 묻습니다.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요, 참 그래도 눈살미 있게 살핀 게 뭐냐면 이 집에 남편은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야, 그러냐? 그러니까 그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이 집에 아이가 없다고 하는데 내년 이맘때쯤 당신이 아이를 품에 안을 것입니다. 그 말대로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때쯤 되니까 아이를 이 여인이 낳고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서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아버지가 들판에 곡식을 거두는 그 밭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아이고 내 머리야 머리가 아프다고 막 징징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종에게 빨리 시켜서 이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 주라. 그 종이 없고 이 아이를 그 엄마에게 데려다 줍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와 있는데 그 아이가 그냥 죽고만 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그 열사병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원인은 모르게 머리가 아프다고 뭔가 좀 외치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자 이 여인이
갈멜산에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보니까 멀리서 이 여인이 온 거예요. 보니까 안부를, 게하시가 안부를 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남편도 아들도 다 평안합니다.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엘리사 스님을 찾아가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느닷없이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발을 끌어안고 웁니다. 주여,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저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말했을 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나는 이 평생에 아이가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나를 지금까지 힘쓰고 애썼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나를 속이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죽는 것은 웬일입니까? 이 엘리사가, 선생님이, 선자가 무슨 말인지 깨닫고 이 게하시에게 빨리 아이에게 가져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가는 길에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죽은 아이에게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자가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이 아이의 침대에 올라가서 자기 엘리사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맞추고, 이 아이의 눈을, 엘리사의 눈을 아이의 눈에게다 맞추고,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포기고, 그러면서 몸에 아이 되니까 이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면서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떴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준 이야기입니다. 그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가정 속에 희망이 없었던, 아이가 죽었고 희망 없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이 가정 속에 나타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희망이 없고 절망이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런 낙이 없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보면 굴곡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하다. 이 여인의 삶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늦게 아들을 낳았어요. 늦둥이를 낳았다는 거죠. 이 늦게 낳은 아들을 먼저 죽음으로 보내는 그 어머니, 그 심정을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큰 가슴을, 아픔을 얻게 되는 것은 인생의 굴곡이에요. 인생의 그 굴곡을 어느 누구에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 여인의 고달픔, 험난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험난하고 인생에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 인생에 울퉁불퉁한 그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수넴 여인처럼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건을 가지고 가야 된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넴 여인, 자신의 인생의 굴곡진 모든 사건들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장 22절에 보면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이 수넴 여인에게 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이 갑작스럽게 죽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경황이 없어요. 그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 엘리사 선생님밖에 없다. 그걸 알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종에게 부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찾아서 기도 부탁하고
이걸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영적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 영적인 영안을 키우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남편의 문제인지 아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자녀가 없는 그 가정 속에 이 엘리사 스님이 지나가는 그 길 속에 이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일행을 음식을 대접하고 호의를 베푼 그것이 감사해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요, 이 여인은 말을 하기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다는 그 말에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계집종으로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은 거 아닙니다. 자식을 낳기 굉장히 힘쓰는데 지금까지 없는 거 내년에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엘리사의 말대로 이 여인의 집에 아들이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천사가 그 아브라함의 집에 당도했을 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라는 문 뒤에서 웃었다 했습니다. 그 실제로 1년 뒤에 천사의 말대로 그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아들을 낳게 된, 그 이삭을 낳게 된 그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집에 자녀가 생기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합니까? 아들이요, 그 자녀들이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게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할아버지가 되면 참 좋다. 할아버지가 되면 참 좋대. 벌써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뭐 할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매일 카톡에 올려놓고 뭐 해놓고 뭐 이야기되면 손자가 어떻고 아우 뭐 어쩐지 그게 다 어른들 보니까요. 자식을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자 키우는 기쁨이 재미가요. 아 이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가 없대. 그렇게 좋대요. 그게. 어쨌든 이 가정 속에 이 늦둥이 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그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 들판에 추수하러 갔다가 머리를 움켜쥐고 아프다고 아우성치더니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찰 일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이 수넴 여인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지 않냐고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그 갈멜산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굴곡, 아픔들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로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굴곡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어려움을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남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삶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오늘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다 뿔뿔이 자기의 옛날의 본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자들도
고기 잡는 것이 자기의 본업이기 때문에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순종해서 밤새도록 잡아 그 오른편에 왼편에도 안 던져봤겠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몇 마리를 잡았다고요? 153마리. 그 153마리를 크게 잡고 주님이 그 제자들을 기다립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 먹으라. 생선을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15장 이후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요 기어다가 들어가는 모기 소리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된 얼굴로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야. 온 힘을 다해서 네가 교회를 돌보고 너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어린 양들을 돌보라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와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무리들을 주의 종들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네가 주의 종을 따르고 오늘도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해결할 바는 주의 종밖에 없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목장에서 부탁하고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해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이고 이거 알면은 속 시끄러워. 여러분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 가정사에 이걸 알면 아이고 부끄러운 일이지. 아니요, 그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건 부끄러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 부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데이비드 오넬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의 모든 것의 미래라, 그런 책을 씁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를 잘 맞출 수가 있습니까? 날씨를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상청을 욕할 필요 없어요, 그게. 왜? 그 날씨는 데이터예요, 그게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확률이에요, 확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도 불확실성이고 우리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새 계속해서 전염병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우리 건강을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동물의 병들이 얼마나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경제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직장도 이제는 안전한 직장이 없습니다. 다 불확실성이에요. 모든 것이 다 불안하다. 그 말을 이렇게 이 데이비드 오넬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모든 것이 불안전한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있고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이 수넴 여인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만큼 내 삶의 문제,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믿는다면 얼마나 사랑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걸 믿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걸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 내 인생의 지금 이 아이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은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이 말은 뭐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할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건 우리 인생의 불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사랑해 줄 수 있고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내 교회가 있고 내 성도들이 있고 내 믿음의 목사님이 있고 정말 내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수넴 여인처럼 내 인생의 굴곡을 믿음으로 해결하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범사에 풍성한 삶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수넴 여인의 이 영적 분별력은 어떤 눈이냐면요, 이 엘리사의 기도로 아이가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끝에 열왕기하 4장 33절 34절에 보면 그 엘리사가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그랬어요. 이 수넴 여인이 아이가 죽었다는 그 소리를,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사는 그 갈멜산에서 아이의 집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만난 사람이 있어도 인사도 하지 않고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 아이가 죽은 방에 올라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온몸을, 그의 몸에 포기는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면서 아이가 7번 재채기 하면서 그 아이가 눈을 뜬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려고 이 엘리사는 자기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로 안수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도 이 엘리사 선지자처럼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든지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되리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한 그 믿음의 열정, 믿음의 열정이 없으면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 보세요. 이 아이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안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온 전신을 다하여 그 아이에게 생명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 믿음의 도구로 서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안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기도하죠. 그 손자들을 위하여 안수 기도한 그 야곱의 모습,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대로, 이름 그대로, 그 안수 기도한 대로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 축복받는 그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 아이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안고 안수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안수기도는 믿음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그 축복의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 이 자신의 아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갈멜산에 달려가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의 일을 알리는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오늘 4장 16절에도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이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은 믿음이 뭐냐? 내가 힘들거려올 때 내 혼자 이것으로 전전긍긍하면서 해결하지 않으리라. 혼자 감당하기 힘든 것을 내 삶의 짐을 엘리사 선생님과 함께 나누리라.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목회자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내 혼자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같이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죽음으로 차가워지는 그 아이의 몸이 답답해지고 온기가 돌면서 7번 재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눈을 떴다 그랬어요. 아이가 살아났 것도 이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아났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 수냄 여인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적이에요. 믿음의 기적. 하나님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든지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역사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수냄 여인과 이 엘리사의 관계 보세요.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엘리사가 지나가는 그 길에 이 수냄 여인은 이 선지자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잖아요. 평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방도 대접합니다. 방도 내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 여인을 평가해요. 엘리사 선지자의 평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 자다. 세심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여인은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보다 귀하게 섬김의 믿음을 최선을 다해서 이 엘리사를 대접한 거예요.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그녀에게 복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좋은 관계가 자기 아들을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얻어먹으러 와도 고운 놈이 있고 사들고 와도 미운 놈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관계의 형성이 안 되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얻어먹으러 와도 고운 놈이 있어요. 그게. 밥 대고 와서 밥 달라고 와서 이렇게 와도 뭐 어쨌든 밉지 않고 고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먹을 거 사들고 와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제발 좀 사들고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 형성이 관계 형성. 관계 형성이 뒤틀려지면 아무리 뭐 나에게 좋은 일을 해도 그게 미운 거예요. 오늘 열왕기 4장 37절에 보니까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들들이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그 여인에게 아이를 인수인계할 때 그 여인이 그 엘리사가 있는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아들을 안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존경하는 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들이 소돔성을 그 심판하러 지나가는 그 길에 아브라함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에 앉아 있다가 그 천사들이 지나가는 그들을 발견하고는 이 아브라함이요 맨발로 벗은발로 쫓아가서 그들을 이렇게 영접합니다. 큰절하면서 땅 옆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3절 4절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가 내 종을 떠나지 마옵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하사 당신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 씻소서. 극진히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그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그러면 가서 음식도 대접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겠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제일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 천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이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다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아시아 쪽으로 가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을 다시 유럽 쪽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할 처소를 찾습니다. 이 기도하는 처소를 찾는 건 예배할 처소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할 처소를 찾아서 강가로 갔는데 그 강가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자주장사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가정이 첫 예배 장소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된 거예요. 이 바울과 루디아의 좋은 관계가 그 가정이 예수 믿게 되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 형성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수넴 여인처럼 엘리사와 이 여인의 좋은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그 가정의 기적을 이루는 것이 좋은 관계 형성이었습니다.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내 믿음만 좋은 게 아니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도 나는 좋은 믿음의 관계를 가지리라. 그거 늘 가지셔야 되고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인생의 굴곡,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수넴 여인처럼 이 엘리사에게 가져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그 믿음. 나 혼자 전전긍긍하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해결하리라. 오늘 엘리사가 이 죽은 아들을 안수기도하는 그 안수기도에서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내 삶의 굴곡들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과 목사님과 좋은 영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그런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도 오늘도 이 시대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굴곡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굴곡들을 주께서 평탄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해결하게 하셔서 아멘. 이 땅에 평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며 좋은 믿음의 관계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평탄케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게 하셔서 평안케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신 역사가 오늘도 수넴 여인처럼 인생의 굴곡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영혼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있게 하셔서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를 없어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 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석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